안녕하세요. 김덕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4월이 시작되는데요. 현재 우리는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로 해서 우선 레위기서를 잠시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는 지난 2월에 마무리 짓지 못했던 요한복음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레위기 17장 3절로 9절, 레위기 17장 3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리는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피를 먹지 말라 했을까? 왜 피를 먹지 말라 했을까?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규례인 각종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오직 거룩한 예배임을 여러 장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6장은 속죄일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이어서 오늘부터 살펴볼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따라서 레위기서의 구성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교리의 영역과 속죄일, 그리고 삶의 영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 서신에 나오는, 즉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서 교리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뒷부분에서 그 교리에 근거해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인 레위기 17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을 보게 되면 무려 3번에 걸쳐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반복해서 나오죠. 우선 4절입니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제 10절을 볼까요?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마지막으로 14절을 보면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여러분,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은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꼭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신약시대를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놓쳐서는 아니 되겠죠. 자, 그렇다면 레위기 17장은 우리 신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선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말씀 3절로 4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도축을 포함한 모든 도사를 한 곳에서만 하라는
명령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12장을 보게 되면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짐승을 도사도록 허락했음을 알 수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불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실제 짐승을 잡아서 먹되 피를 먹지 말고 쏟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언급된 소, 양, 염소와 같은 동물들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되는 것들이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제물을 드릴 대로 제한해서 해석해야만 합니다. 즉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지 짐승 도축에 관한 말씀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용을 위해서라면 어느 곳에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생제물로 가축을 잡을 때에는 반드시 회막에서 잡아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들판에서 숫염소에게 제사하던 이방의 구습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경우 반드시 제물을 잡을 때 회막에서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주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기 때문이죠. 즉 주의 백성들은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두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7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전에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던 행위를 음행이라고 표현해 주는 것인데요. 음행이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 결혼 관계와도 같기 때문에 신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상에게 한눈을 판다면 남편에게 쏟아야 할 사랑과 충성을 정부에게 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상 숭배를 간음 혹은 음란한 짓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과연 누구인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들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인생에서 어떤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자녀, 하나님보다 경험, 하나님보다 인맥, 하나님보다 스펙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게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진정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린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더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직장에서 고사를 지내거나 또 집안의 앞날을 알기 위해 점을 보러 다닌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음란 행위를 한 것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서 가정에서 제사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직장에서 고사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점을 보지 않도록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거룩한 식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금지하셨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피를 마시거나 피를 빼지 않은 채로 고기를 먹어서는 아니 되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우선 짐승의 피는 짐승의 생명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육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따라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피를 먹는다는 것은 스스로 생명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악한 태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인 척 하지 말라고 다소 강하게 경고를 담아서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었음을 하나님도 모르지 않았기에 피를 먹음으로 제2의 아담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강하게 경고하신 것이죠. 그만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느 누구나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는 속죄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값은 죽음인데 제물의 피는 제물의 죽음을 의미하며 제물은 제물을 바친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므로 제물의 피는 제물을 바친 죄인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의 피를 통해 죄를 용서받았죠. 바로 사람이 치러야 할 죄값을 짐승의 피가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땅에 흘릴 때마다 자신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념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 거룩한 규정을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피가 죄를 속하는 이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속죄 제사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실상 근원적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예수의 피를 마셔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영생을 얻고 마지막 부활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의 다음의 말씀을 나누며 오늘 하늘 양식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피를 마시지 말라 하신 참된 이유를 깨닫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북한의 3대 세습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올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